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사 삼손의 이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게 하는 그런 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부모님의 큰 기대로 태어났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듣기를 이제 너로 인해서 아이가 있게 될 텐데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사사가 될 것이다. 이런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런 부르심을 받고 우리 아이가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삼손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이 사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결국 비참하고 슬픈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손은 나시린이 가야 될 그런 면들을 다 무시하고 또 아무렇게나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뭐 죽은 자를 만지는 거라든가 또는 술을 취하는 그런 일이라든가 또 여성 편릭에 빠졌다든가 이런 것은 나시린이 간 길이 아니에요. 술을 멀리하고 또한 죽은 자를 함부로 만지지 않고 또 자기를 이렇게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런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나시린에 가야 될 길인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결국 이 비참한 최후를 지금 맞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 받고 보람된 삶을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부모의 기대와 달리 속을 썩히는 자녀로 살다가 쓸쓸한 최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15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인데요. 결국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힘의 비밀을 실토하게 돼서 그의 머리털이 밀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눈을 빼고 끌고 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3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면서 그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특별히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3,000명 가량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감옥에 나와 제주 부리는 모습과 마치 광대처럼 그 앞에서 이렇게 제주 부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명스러운 이스라엘 사사가 머리가 다 밀리고 또 이렇게 눈은 빠지고 사람들 앞에서 겨우 생명을 이렇게 연장하면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광대처럼 제주 부리는 모습
모습이 된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끝이 아니고 또 오늘 말씀은 또 한 번 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데 아무튼 삼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나마 하나님이 주신 이 소임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고 생을 마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8절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표현도 참 독특하죠. 삼손이 죽을 때에 그 적들을 죽였던 것이 살았을 때 죽인 것보다 더욱 많았다. 이스라엘 사사의 역할은 적들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큰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것으로 그의 생을 일단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삼손의 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사로 부름받아 그 백성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았는데 그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게 되자 그는 적들 앞에 맷돌이나 돌리고 그들을 위해 제주 부리는 광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하세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정체성과 이 사명을 잃으면 이렇게 맛을 잃은 삼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서 원래 이 세상에 속한 시민이었는데 이제는 이중 국적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원리와 세상의 생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이런 삶의 원리와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순응하고 타협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또 이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이 세상을 이렇게 혁신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모습을 가지고 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방향타로서 인도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삼손의 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눈이 빠지고 이 감옥에 갇혀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은 이 삼손의 머리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삶이 사사로서 유종의 미를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게 우리 생각에는 삼손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실패한 인생이구나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자 그의 인생이 놀랍게 그의 사명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의 역사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각 사람마다 이 생애 주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전반기에, 어떤 사람은 중반기에, 어떤 사람은 또 후반기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 모습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속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저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났고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 포기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시고, 또 그럴 때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로서 이 아이는 이렇게 살다 가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의 삶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살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되고 아무리 깊은 나락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스터피스, 이 예술가 중에도 최고의 대가입니다. 최고의 이 예술가는 여러분,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것도 손을 대면 가장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대가입니다. 대가.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고 다시 그 은혜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나타나면 그의 삶이 전혀 새로운 멋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우리가 사랑을 볼 때 희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삼손의 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건만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잃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세상에 밟힐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자신을 처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나락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겨질 때에도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믿고, 늘 사람을 바라볼 때 희망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